이제 2주 동안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들이 좀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제 빠른 그런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남선교에서 한 분, 여선교에서 한 분에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간증하는 시간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서로 원원하셔서 남선교 한 분, 여선교 한 분이 나오셔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해서 간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단편 작가 스티븐스는요, 그가 소설을 썼는데, 소설은 치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제목입니다. 치킬 박사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이며 자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동네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밤만 되면 하이드라는 흉악범이 나타나서 온 동네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하이드라는 흉악범은 선한 치킬 박사와 꼭 반대편의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고 여자들 능욕하고 악탈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하이드라는 흉악범을 잡기로 하고 이제 흉악범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흉악범의 가면을 벗기는 순간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흉악범을 잡기 전보다 더 아연실색하며 큰 놀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겠죠. 사람 안에는 우리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고 있다 그랬어요. 착한 박사와 그리고 악한 박사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꾸 보니까 낮에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보호자, 자비의 아버지라 불렸는데 밤에는 돌변하여 흉악범이 되어져서 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그 장본이 바로 그였다는 내용의 소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을까요? 전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차를 운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반대편의 차가 꽉 막혀가지고 내 차선은 잘 달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편을 차를 꽉 막히는 걸 보면서 계속 달리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는 이제 차가 막히는 끝부분이 있죠. 근데 저 멀리서 하나씩 안에 차가 와서 또 쌓고 싸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달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저 사람들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보다는 내 마음은 뭐요? 통쾌? 맞아요. 그런 기분이 들죠. 또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골프 치러 가신 분들은 이제 골프를 치려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골프 치러 간 사람 일행은 이제 골프 치러 간 거예요. 필드로 나갔죠. 그런데 그날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온 전화는 비가 너무 앉아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짠하고 안 됐어요? 통쾌하죠? 이게 사람들이 가진 두 마음이에요. 자, 맹자는 군자 삼락이라 해서요, 임금군, 아들자, 석삼, 풍류락, 세 가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의 잘됨이야. 부모의 잘됨. 그리고 형제들이 잘 돼야 된대요. 세 번째는 자녀의 잘됨. 이게 바로 군자 삼락이라고 해서 임금군, 아들자, 그리고 석삼, 풍류락. 이게 바로 세 가지가 잘 되는 것을 군자 삼락,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의학적은요, 인생 삼락이라고 했어요. 인생 삼락. 사람 인자를 쓰고 날생자를 쓰고 석삼자를 쓰고 풍류락자를 쓰는데, 첫 번째 어렸을 때 놀았던 곳에 어른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 어른이 돼서 한번 돌아가 보는 고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흙에 살리라는 노래가 많이 히트를 쳤지요? 가사를 조금씩 여러분이 아세요? 나는야 흙에 살리라. 그렇죠? 나는야 흙에 살리라. 두 번째로는 인생 삼락 중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곳에 크게 성공해서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박수 쳐주죠. 이걸 꿈꾸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크게 잘 돼서 하면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소망을 품고 살지요. 세 번째는요, 홀로 외롭게 지냈던 곳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함께 하는 것. 여행도 하고 살았던 곳에 와서 내가 저기 살았는데 우리가 살 때는 어땠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사는 것. 근데 그때 이야기들은 대부분 여기 70, 80 세대. 저도 60 세대니까. 자, 70, 80 세대. 우물 세대라고 그래요. 우물 세대. 우물 세대. 여러분, 양동이에 줄을 매고 입으로 끈을 물고 머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이 흔들림 없이 가정으로 퍼날리는데 이 물은 먹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목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은 어때요? 적은 양이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소중했겠어요. 우리 세대는 우물세대예요. 우물세대. 우물세대. 동네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퍼날라서 가정의 장독에다가 그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퍼서 쌀도 씻고 거기서 퍼서 마시기도 하고, 이런 세대를 우물세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가마솥 세대. 가마솥 세대.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가마솥이 큰 게 2개가 걸려 있었어요. 2개가. 하나는 더 크고 하나는 조금 더 작았는데 가마솥에 근불을 떼지요. 그럼 이제 방은 뜨뜻해지고 거기에는 물이 끓든 어쨌든 뭔가 항상 거기는 끓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밥을 짓고 등등, 이렇게 가마솥 세대가 우리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드세요? 가마솥 세대. 가장 맛있던 밥. 할렐루야. 이 가마솥 밥이. 자, 그리고요, 호롱불 세대.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호롱불을 부여놓고 거기에서 바늘기를 깨고 거의 다 기워 입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양말조차도 성한 것을 잘라가지고 덧대서 양말을 기워서 신었던 세대요. 근데 그때는 양말 어때? 나이롱 양말, 떨어지도 잘 안 하는 양말인데도 불구하고 기워 신었으니까 얼마나 오래 신었겠어요? 양말들을 기워서 신었어요. 덧대가지고. 근데 그 호롱불 밑에서 이 작은 바늘기를 깨는 거예요. 실을. 그래서 잘 안 깨지면, 영성아, 내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발을 좀 깨달라고 그러면요, 침을 묻혀가지고 끝부분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바늘기를 깨는 거예요. 이 바늘기를 깨며 호롱불 시대를 살았어요. 호롱불 시대를. 그리고요, 손빨래 시대. 지금은 세탁기 있죠. 여러분, 세탁기뿐입니까? 세탁해서 옮겨놓으면 말려주기까지 하는, 또한 요즘에는 이제 의류를 관리하는, 그래가지고 안에다 집어넣으면 지금 흔들어가면서 냄새도 제거하고 다리미지까지 해준대요. 이렇게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손빨래 시대, 꽁꽁 얼어붙은 개울에 가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방망이로 얼음을 깨고 흘러내리는 물에, 그것도 집에서 만든 양재물을 가지고 만든 비누. 거품이나 제대로 납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서 쓴 그 비누를 가지고 그 꽁꽁한 물에다가 빨래를 했던 시대를 가리켜. 여러분, 손빨래 시대. 그리고 강냉이 시대.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배급받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오전 11시쯤 되면요, 학교 전체가 고소한 냄새가 막 퍼지는데요. 아니, 그때는 먹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지 않고, 지금처럼 고급스럽지 않고, 먹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별로였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그 냄새가
학교마다 교실마다 이렇게 퍼져나가면요 점심때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주번이 있어요. 주번 안장을 딱 차고 있어요. 그러면 주번은 뭐요? 점심시간 딱 되면 바켓을 가지고 이제 그 소사가 그걸 이제 이렇게 만들잖아요. 거기 가서 그걸 자기 반 개수대로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두부처럼 네모로 만든 저희가 이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두부처럼 네모로 이렇게 썰어진 걸 이제 빵을 꼬가지고 노란 옥수수 빵을 구워서 이제 반대로 타오는 거야. 바켓에다가 타면 그거 가지고 나눠서 먹고, 또한 가끔 한 번씩 우유과리를 나눠줘. 우유가루 나눠주면 그건 먹다가 막 목이 막히고 또 집에 가고 가서 동생들도 나눠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강냉이 시대예요. 강냉이죽, 꿀꿀이죽이라고 하죠. 그걸 먹으면서도 그렇게 즐거웠던 시대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주판 시대겠죠. 주판. 근데 길거리 보면 전부 뭐 있어요? 주산학원 있었어요. 주판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산을 배우고, 여러분 주산 배울 때 가장 기본이 뭐요? 예? 지금은 구구단을 외우지만 주산의 기본이 뭐요? 예? 그렇죠. 예. 그걸 외워가지고요, 여러분 튕기면서 그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튕겨내는 거요. 그 제일 위쪽에는 5개, 아래쪽에는 1.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가요? 그 4개를 다 튕겨내면 위쪽에 하나를 또 옮겨가야 하고, 이렇게 해서 주산을. 이제 나중에 그걸 결산이 되면 그 주산의 개수를 보고 그렇게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11절 끝이 없는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서론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좋아졌고 간편해졌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 시대에 끝난 것들이 저들 시대는 또 다른 이런 환경들이 열려져서 쟤들도 불쌍해요.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없어요.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없어. 우리 혜민이도 이제는 좀 있으면 초등학교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도 뒤에다가 가방 메고 아침 되면 부모 곁을 떠나야 되잖아요. 가고 싶어서 가겠어요? 엄마나 빨리 날 샜으면 좋겠으나 어린이집 가고 싶어서 살겠어 그래요? 애들 불쌍해요. 애들 불쌍해. 낳자마자요, 부모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이집에 가서 맡겨놓는 어린이들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짠해요. 이게 요즘 시대에 이제 저들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우리는 뭐 손빨래를 했고 무슨 뭐 등불을 켜고 바느질을 했고 그랬지만, 쟤들은 나름대로 또 이런 끝이 없는 사람마다의 고난이 연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극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길 극, 할렐루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극복해야 될 일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노출되고 반복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돌아올 복, 그리고 여러분 이겨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마다 극복해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처럼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3년 반 동안 이겨내셨습니까? 그런데 끝이 나니까 다시 뭐가 우리를 괴롭혀요? 지금 감기들이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걸로 끝인 줄 알고 내가 지금 코로나만 끝나봐라 했는데 코로나 끝났어요.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로부터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감기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바이러스는요, 인간 세계를 계속해서 변형되어 괴롭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이 수없이 많아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그리고 바울은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수없이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기아전에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를 수 있으나 우리도 끝이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을 이겨내는 자만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기록된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요 남 생각할 만큼 그런 겨를이 없이 수없이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스스로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많은 위험 중에 있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포기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중단했습니까? 그런 일은 바울에게는 없었어요. 왜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건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감사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우리의 상황을 감사로 바꿔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왔던 날들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오늘 이 밤에도 바울과 같이 나의 상황은 감옥이요, 나의 상황은 바다의 위험이요, 강의 위험이요,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옥에 갇히고 동족의 위험으로부터 수없이 나는 매를 맞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우리는 달려야만 되는 내 인생, 여러분 오늘 시간도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더 좋은 날이 내게 오리라. 아멘. 나는 반드시 이기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요. 정약용이 말한 인생 삼락처럼 어렸을 때 놀았던 곳에 내가 어른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 회복의 은혜죠. 가고 싶지 않으세요? 고향에 한 번씩 가끔. 저도 완전 시골 살이는 안 해서 그렇게 맷동이라고 그러죠. 맷동에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수신 장군이 되어보고 친구들과 놀았던 그런 기억들이 잠깐씩은 있어요. 그런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딱지를 치고 구슬을 치고 했던 기억들 생각하면서 가끔 한 번씩 그런 추억 속의 내를 한 번씩 돌아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도 그런 환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 우리가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했던 내가, 또한 어려웠던 내가 도시 와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한번 내가 살았던 그 가난한 마을에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돌아가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뭐요? 내가 잘 돼서 한번 가리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소망들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의사인 존 자넬이라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면 몸에 예방제가 생긴대요.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감기로부터 더 건강하게 지켜주고 세상 모든 환경으로부터 나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런 예방제가 생긴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해독제가 생긴대요. 그 나의 몸속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면 은혜가 나를 감사함으로 만들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들이 하나씩 내게서 소멸되고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에스겔서 기록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보세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4번에 걸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발목에 잠기고,
두 번째 측량하니까 발 무릎에 잠기고, 세 번째 측량하니까 허리에 잠기고, 네 번째 측량하니까 사람이 건널 수 없어서 헤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어요? 강 주변에 나무들이 살고, 그리고 강이 불어나니까 고기가 많은지 어부가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꽃을 피고 매달 열매를 맺히더라고요. 12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달. 그리고 12절의 말씀 보니까 47장 12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고 그랬어요. 그 잎사귀가 치료제가 되고.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한약재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시간 버릴 게 없는 인생, 달마다 새로운 것을 열매 맺는 인생, 그리고 많은 일터가 생겨나는 인생, 이런 인생으로 우리는 끝이 없는 나의 삶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 갈라디아 5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과 그리고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 서로 안에서 대적하여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함께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드렸지만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사돈이 밭을 사면,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된 것을 입으로는 아이고 사돈 이번에 밭 좀 사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근데 속으로 뭐요? 축하드려요. 배 아파요. 그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들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간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우리 더 보시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날이 언제일까요? 다시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룰 줄로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확신하시죠? 아멘. 주님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주님 면전에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주님의 그 원하심과 그리고 내 자신이 원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헛된 것만을 위해서 내가 달려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실 때마다 주님 이 꿈 버리지 말고 계속 품고 달려가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헛된 것의 꿈을 꾸고 계속 달려갔다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 뵈게 될 텐데 그날에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날에 우리가 주님도 원하시고 나도 원했던 것들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후회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것이 있었다면 실수가 있었다면 후회보다는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까지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남은 시간과 비교해 보니 남은 시간이 더 적더라는 거예요. 남은 생을 계수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올해 남은 날들은 얼마나 소중해요. 과거에는 모르고 나이 좀 더 먹었으면 나도 저기 들어갈 텐데 미성년자에서 못 들어갔을 때는 나이를 속여서라도 내가 저기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요즘에 이제는 한 살이라도 적게 먹고 싶어서 몇이요 그러면 이제는 잘 모르겠는데 계산이 잘 안 돼요. 계산이 잘 안 돼. 왜 그래? 나이 먹은 것 그냥 잃어버리고 살고 싶어.
몇 개인가 모르고 사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하나하나 셀 필요 없어. 이제는 너무 많아. 세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우리는 다시 한번 후회할 에너지도, 후회할 시간도, 그리고 아쉬워할 겨를도 없이 남은 생애를 바울 사도같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만 되는 인생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열심 내십시다. 아멘. 그리고 세상적인 열심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내가 마을에 돌아가니 마을에는 내가 돌아온다는 프랑카드를 걸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사람들이 누구누구네 셋째 아들이 저렇게 잘 되어졌다. 동네 잔치를 벌리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아무리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베풀어도 주님 나 모른다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나 모른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주님 앞에 서입니다. 고람되옵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를 달아놓는 것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 뭐 샤프가 있어가지고 그런 없지만 저희들 시대는 연필을 뒤집으면 지우고 뒤집으면 쓰고 쓰다가 틀리면 또 지우고 이렇게 해서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려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오늘 일하다가 그냥 아닌 것 같으면 지워버리고 새로 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인생은 소중히 사셔야 돼. 소중히 사셔야 돼. 여러분은 누구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누가 그러셨어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보기도 아깝다고 그랬어요. 두고 보기도 아깝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을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가장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서서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어느 누구도 비교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데려와 봐요. 없어요. 각자가 다를 뿐이지. 각자가 다른 것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으기를 바라지 마세요. 올해는 현대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그랬죠.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올해 재계 결산에서 순위가 1위, 2위, 그리고 3위가 SK. 여주 가다가 있으면 그 반도체 있죠. 네, 거기가 3위. 그렇게 삼성이 4위로 떨어져 버렸어요. 삼성전자가. 보세요. 이처럼요, 우리 순서는 계속해서 뒤집어지고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야. 한때는 잘 나갔어도 한때는 못 될 수가 있고, 못 됐다고 계속 꼴찌만 아니라 도전하고 열심히 내면 앞설 수 있는 거죠. 함께하여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로 11절의 내용에 제가 말씀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지세요. 점점 더 건강해지세요. 점점 더 여러분의 은혜가 넘쳐나세요. 그래서 우리 양문교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은혜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나무가 살고,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어부가 돌아오고, 그 강이 흐르는 곳곳마다 달마다 열매를 맺혀서 그 잎사귀조차도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신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려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가 되면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일에만큼은 우리는 못해요. 42.19km 숨이 차도록 달려야 돼요. 완주하셔야 돼요. 한 사람도 중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절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랍니다.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저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잘 된다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은요, 인간의 가장 훌륭한 점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만큼 부러워해요. 마귀도 왜 우리를 방해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즐거운 우리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도록 중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이기십시다.